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누룩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누룩은 이제 음식에 누워서 부풀게 하는 거, 그 누룩인데 이 누룩을 가지고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뭐 시골에서 아이들 줄 간식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밀가루를 반죽하고 누룩을 넣어가지고는 그걸 아랫목에다 이렇게 포대기 덮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푹 부풀러가지고 그걸 빵을 만들어서 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안에 팥이나 앙꼬가 안 들어갔어. 그래서 맛이 별로였었는데 요즘에 거는 팥이든지 앙꼬들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을 때마다 할머니 정성을 좀 생각은 하긴 하는데도 그래도 맛은 좀 없었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누룩이라는 걸 넣어서 이게 부풀게 하는데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누룩에 대한 말씀하실 때 그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도 하시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로 섬 아래 누워있는 누룩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부풀게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은 천국에는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항상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건강에 부족했던 분들은 거기 하면 다 늙지도 않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또 보니까 요즘에 여인네들은 외모의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돈 들이는 부인들도 여인네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외모도 고칠 필요 없어요. 다 미남들 다 되는 거니까 모든 게 이렇게 부풀게 천국은 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충만한 곳이라는 표현을 이 누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불행하게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게 조금 더 많으세요. 누룩을 부정적으로 사용이 더 많은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다 그런 표현도 하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누룩은 조심하고 상가고 배워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한 가지인데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걸 조심하고 상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걸 조심하고 상가야 돼.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은 그렇지 못하면서 겉은 싹 포장돼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이 속은 아닌데 겉은 부풀려서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열매가 다 드러나요. 겉과 속이 다르면 다 드러나니까 항상 이 겉과 속이 우리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전에 제가 그 아이 때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식에 지구진 친구들이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 신랑 신부가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더라는 거야. 박스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들었나 들어보니까 또 가볍더래.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박스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박스가 또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박스를 풀어보니까 그 박스가 또 하나 또 있더래. 그래서 풀고 했더니 나중에 조그만 박스가 나는데 야 이게 가벼운 거 보니까 그 안에 귀한 게 하나 들었을래나 보다. 열었더니 뻥튀기가 들었더래.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뻥튀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겉과 속이 같아야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됐고 내용물이 없으면 그게 외식이요.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한 것은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누룩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교훈 중에서 으뜸으로 보는 것이 이제 다 중요한 거, 소중한 거지만 산상보훈이 이제 집약적으로 나왔으니까 산상보훈을 우리가 규정한 말씀으로 치잖아요. 그 산상보훈에 보면 외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외식하면 안 된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구제하는 일에 외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자기도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구제하다. 이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착하고 훌륭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외식이 되는 거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또 기도하는 것도 은밀한 데 가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또 이게 기도라는 게 또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그대는 기도도 훌륭하게 한다. 이런 소리 듣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잘못하면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꼴이 된다 이게. 그 음식 하면요 여러분 밥을 굶으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를 물만 마시고요 온전히 굶으면 1kg씩 빠져요. 3일 굶으면 3kg. 몸무게 많이 나가는 양반들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게 그 음식하면 푹푹 그렇게 몸무게가 줄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요. 본인이 기운도 없고 배고프고 뭐 기운도 없고 허리 꼬부러지고 그러는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음식 하는 거 같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지 사람 보라고 하면 그게 가짜잖아요. 외식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없대요. 이미 세상으로 칭찬받아 상 받았으니까 하나님 상 못 받는데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외식하면은 이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절대 외식하지 말고 항상 우리 믿음 생활은 겉과 속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다가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교훈은 외식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게 항상 세상 중심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식하다 보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영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 육적인 거면 육적인 것에 빠져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 완전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뒤로 보면 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늘 도우심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상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그거를 분별해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이라. 그 육신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을 가니까 망하는 일이니까 사망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가니까 생명과 근심 걱정 필요 없이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앞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것, 영적인 걸 찾아라. 그 얘기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세상적으로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던 나는 십자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구원받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께 상 받을 걸 찾아라. 영적인 걸 찾아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걸 찾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 앞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육적인데 이렇게 마음 뺏겼다가 돌이켜서 영적인데 관심 갖고 그걸 추구하면 보물을 하늘에 착착 쌓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전혀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심히.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됐어요. 외식을 하는 이 서기관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추구 안 하고 육적인 것,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내용물이 하나도 아니니까 상가라 조심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 긴 옷 입는 거를 원하고 또 이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은 이 옷이 무슨 옷이요? 왜 모르시나? 이 옷이 무슨 옷이요? 긴 옷이요, 긴 옷. 나가서 보여요. 긴 옷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찔림을 제일 많이 받는 중에 하나예요. 시장 가도 여러분들이 절 보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요. 예배당에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면 목사님 여기 방석까지 해주고 말이야. 앉으라고. 거기다 그냥 따뜻하게 해놓고 여기 꼭 앉으라고. 그리고 어떤 어르신네 신방하니까 아이고 따뜻한 아름하게 앉히려고 이불 탁 덮어놨다가 제가 하니까 이불 걷고 여기 따뜻한 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고맙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원하고 좋아하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원하고 좋아하면 그게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사람들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근사하게 보이려고 나를 꾸미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를 꾸미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나를 꾸미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를 꾸미니까.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으니 그게 영적인 일은 깜깜해지고 세상 사람들 육적인 일로 빠지니까 영적으로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여러분들 이 외식이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외식이 없을 수 없어요. 겉과 속이 100%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속보다는 겉이 더 여긴, 물론 속이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속보다 겉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늘 겉과 속이 다르겠다는 고민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몸부림이 필요해. 이것이 안 되면 겉과 속이 자꾸 벌어져. 내 속은 따라가지 못하고 내 환경이나 내 자리는 겉을 요구하니까
자꾸 난 겉은 커지고 속은 작아지는 거예요. 간격이 무너져.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굳어져 버리면 당연한 걸로 알고 의식이 못하게 됩니다. 이 방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가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들이 예수님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 통해 배운 게 그게 아닌데 어찌 이렇게 되니 감각 없는 사람이 되느냐. 험한 것을 찾고 방탕을 방임하고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과 겉이 다르고 나 속에 외식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이건 아니다 생각해야 돼.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간격이 멀어져. 멀어지면 그냥 그러거니 하고 살아버려. 이러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 47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외식으로 길게 뭐한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려 하시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이 외식이라는 게 속과 겉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키워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간격 벌어지는 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엎드려 정말 간곡하게 기도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식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다음씩 갔고요, 자녀손들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의 무덤이 이렇게 너무 색도 변질이 되고 너무 더러워졌네. 그래가지고 회로 치료를 해줘요. 깨끗하게 하얗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잘 포장하면서 내용이 아니에요.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린 속과 겉이 달라야 돼. 내가 속이 그렇지 못하면 속이 그렇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속과 겉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변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인데 물이 없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 뒤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외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병들면 결국 불법하거든요. 세상 욕심 따르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속에 외식이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떠나가라.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 세상 본받다 보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선 외모를 보니까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외식하면 안 돼.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나 기쁘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뭘 온전하게 여기시나 그걸 분별해 놓도록 하자. 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랑하지. 세상 사랑하다가 결국 외식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욕심내다 보니까 불법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실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세상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 사랑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은혜를 받았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의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서 외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외식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 상받고 구원받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하지 말라. 못 받는 그런 거 허망한 짓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느니라.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방법 쓰고, 하나님이 뭘 기쁘게 여기나 선하게 여기나 온전한 그걸 분별해서 가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뒤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나를 구원하는 길 골로 가고,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거룩함, 구별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새 사람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승리하고 외식의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방법을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 말씀이 깨우쳐 줘. 기도의 능력을 주셔. 우리 외식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 상 받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승리의 믿음 생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돼. 항상 말씀으로 경건 훈련, 기도로 경건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 이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은 누구든지 외식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거절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다보고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제대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제대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상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